묵상기도 드림으로 제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자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오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이런저런 직분들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또 이 한 주간을 이 시점으로 시작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8번 오늘 임직식에 관한 말씀들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08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하는 코로나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에 임직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에게 현재의 이 어려운 현실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믿음의 성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경직된 것 모두가 다 부드러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정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고 외로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란 주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듣게 하옵소서. 성결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따라 이 어려운 시기에 SNS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열심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젖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발명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지난날과 같이 모여 힘차게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저희들 결속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 잘 견뎌내며 잘 감당할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기도와 연구로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해져 있고 때 묻은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분들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석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을 당하여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혼란한 전국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직장과 사업터에 평안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왕래의 안정과 화목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증거한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기 힘드시겠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먼저 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면 율법은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있고 서슬퍼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여전히 제공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공소권 없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고소에서부터는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제 이 놀라운 이 은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복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 육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이 섞인 말을 같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면은 좀 답이 없는 사람 같이 답답한 그런 모습 같지만 좀 전에 요약해 드렸고 지난 주간에 자세하게 말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육신 가운데 있어서 연약함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희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신부는 확실한데 이 육체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가능성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때때로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루어 놓은 이 일은
경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최종 승리 이상 없다는 겁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는 겁니다. 우리 완전한 승리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의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그 고민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육신 가운데 아직은 있기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온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꽃 중의 꽃이다. 보석 중의 보석이다. 로마서가 반지라면 그 반지 안에 있는 이 다이아 같은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제 이런 별명들이 참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겠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나오면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자라는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그리고 부활하는 것과 승천하는 것과 하늘에 이미 앉히신 이런 모든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자동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분이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더 성화된 모습, 얼마나 더 윤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억만 번 용서하고도 남을 그 죄값을 치를 값 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다고 오직 믿음으로 연합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난 잘 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 내가 부활이 확실한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부분적인 불순종을 다 커버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차피 부족하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그 죄값을 치를 충분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차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 부족한데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교만이고 불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모든 것 부족해도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이라면 그 성도는 안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잘 순종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근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겁니다. 아이고,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요구되는 거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다른 거 다 있어도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와 온갖 순종을 감당하면 더 기쁘시게는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가난 어린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 어린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공급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죠. 근데 이 가난아기가 이 부모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집안 청소라도 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저귀 차고 그냥 걸레질하고 막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부모를 보고 신뢰하고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부모는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고 한번 웃어주는 것이 그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충성하고 싶고 이런 것들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인생 사는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심지어는 전투적인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는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의존형으로 살아가는 것,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중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둘째,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역시 피동적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서 이끌고 나아가도록 살아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를 이루거나 그거 다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인생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많이 쌓아놓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눠주기를 내가 많이 싫어했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나의 재능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부수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W.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 박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미국 베일리 대학 조지 트루엣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텍사스 지역에 있는 어떤 석유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 가니까 이 석유 부자가 하는 얘기가, 박사님,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는 완전히 빈털터리였는데 지금 쫙 보십시오. 저 끝없이 펼쳐진 저 유전, 이 석유 뽑아내는 이 모든 이것들이 다 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을 보여주면서 저쪽으로 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목초지와 저 솥대들이 저기 다 낼 겁니다. 또 서쪽으로 보여주면서 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저 자연림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엣 목사님이 이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그리고 손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그러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그렇게 꽉 차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저 위에 쪽을 향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푹 떨구면서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길지 않은 그런 인생, 요즘 하는 말로 욜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면서 통증, 요즘으로 하면 아마 통증의학의 전문가인데 오츠 슈이츠라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1000명의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한 1000명의 환자들을 다루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말기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의외로 육체적인 이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의외죠. 의외로 마음의 고통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가 되는 25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한 5가지는 특별히 와 닿는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의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둘째는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었으면 좋았을 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더 좋았을 걸. 넷째는 내 장례식을 내가 미처 좀 생각을 했었으면. 장례식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이 어떻게 이 짐을 지고 장례식을 할까가 아니라 내 인생이 곧 장례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날을 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마지막으로는 내가 신의 가르침을 좀 더 알 수 있었더라면.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신의 영역이죠. 그 부분이야말로 전적인 신의 영역이 되는데, 내가 신의 가르침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후회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18절, 19절,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하여금 명성 있게 하시고 칭찬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을 뿐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필요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능동적인 것보다도 피동적인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죠? 혹시 해외여행을, 올해는 참 아무도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여행을 갈 때 혼자서 계획을 직접 다 짜고 나가면 일 많습니다. 그죠? 숙소, 관광지, 또 미리 사전 지식, 안내 책자, 예약, 일이 참 복잡합니다.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서 집에서 준비해 놓고 갈 수 있다 그래도 일이 많습니다. 편한 거는 뭡니까? 빨간 기대 보고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하죠. 단체로 따라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빨간 기대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죠? 피동적인 삶이, 물론 이제 여행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편한 건 사실인 겁니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일까 하고 아둥바둥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있으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갑시다. 그게 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잡하지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는 그냥 오늘도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성경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한 40년을 했는데도 아직 다 모르겠는데 어찌 이거 다 알겠어요. 그죠? 별짓 다 해봤잖아요. 유학도 갔다 와봤고 성경 공부한다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듣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로 주의 성령을 쫓아가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면 됩니다. 예수 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넘어져도 나는 예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거한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피동적인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의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이제 또 임직식을 거행하겠는데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오늘도 직분을 받을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도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나 직분을 받는 것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광 좀 드러나 봐야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시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고 직분을 받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그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과 명성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스바냐 3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 짧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사오니 곧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요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일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짧은 인생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에서 아직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로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답답함과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오직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더 잘생겨 보입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예배 안내 마스크 잘 써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 있습니다. 대구가 여러 가지로 잘 코로나 이 질병 상태가 잘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총회 사흘 하는 것 중에서 이틀을 이제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루는 대구에 있는 네 교회를 선정해서 그곳에서 여러 총회의 업무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만 지금 가능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요즘에도 누가 한 번씩 저는 요즘 대구 괜찮습니까? 하고 연락 오면은 저는 꼭 대답, 요즘 대구가 청정지역인 거 모르십니까? 네, 대구가 제일 청정지역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의 이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 신명기에서부터 룻기까지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임직식을 바로 거행을 합니다. 이번에 장로 임직 받을 분 우리 구승석 집사님, 집사 장립 받을 분 5분, 권사 임직 받을 분 11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또 2부 예배 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얼굴 보고 또 축복하고 축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나가면서 그 임직식 때 우리 기념품을 다 우리 임직자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 수건을 하나 멋진 걸 준비했는데 이걸 꼭 하나씩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완독자들이 있습니다. 최경원 장로님, 이재욱 장로님, 최순영 권사님, 여분당 권사님, 김찬인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이 주보에 오늘 끼워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이라서 추석 기간 중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정교회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시던 우리 신정선 집사님, 올해 연세가 91세, 그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경산 지역에 있는 그 옥산 장례식장입니다. 어제 늦게 시간에 옮겨서 아마 거의 자정쯤 돼서야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래서 어제는 달리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고 오늘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3시에 드리기로 했고요. 교회에서는 2시 10분쯤 여유 있게 그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아마 내일 오전이 되겠는데 어젯밤까지는 아직 미처 시간 조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천에 있는 호국원에 이렇게 장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